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진리의 기둥과 터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며 그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여기라고 그러죠. 가정으로. 그래서 나이 많아 연로한 남성도와 여성도들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고, 또 젊은 남성도와 여성도를 대할 때에는 형제와 자매에게 하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참 가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세와 참 가부의 기준, 덕목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는 직분인 장로들,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들이 받아야 될 보수와 그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그리고 안수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종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종들에 관한 교훈.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자들이, 경건치 않고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믿게 되었다면, 정말 쓸모가 있다거나 사랑을 받을 뭔가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반역한 피조물, 존재 자체가 망가져 버려서 이거는 뭐 어디다 쓸 수 없는, 어디다 고쳐 쓸 수 없는 타락한 피조물,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도 정말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시다가 미쳐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대신 쏟아 부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여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복음이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믿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자격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지체가 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나타내라는 것이 사도의 교훈의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교훈은 여러분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믿는 자들,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가치를 아는 자들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입니다. 현재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현재의 오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와 관련이 된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이 시간 주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이 말이 나와 관련이 된 실제 복음으로 믿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받고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 자기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노예 신분의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특별히 종들에 관한 교훈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노예 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요, 노예 제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 노예 제도를 성경은 불법으로 간주를 하냐면,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인격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인격체인 인간을 노예 제도는요, 다른 사람이 값을 주고 사거나 또 팔거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신매매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노예 제도를 가능하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의지가 종속이 되게 되고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강압에 의해서 노동력이 착취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제도는 성경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인간을 사고 팔고 부리며 물건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바울 사도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사도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바울 사도가 노예 제도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다라고 하며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모르고 하는 비난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노예 제도는 불법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인신매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여기서는 지금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종이나 상전이나 다 같이 하늘 상전이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이나 상전이나 평등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는 상전들에게 사도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여러분 베푸는 것은요,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경의 뜻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상전들에게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는요, 노예제도를 분명히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아니, 왜 사도는 노예제도를 분명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면서 이런 불법적인 노예제도를 마치 수긍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종들이여, 다 일어나라. 자, 파업하고 봉기하자. 혁명을 일으켜서 기득권 세력을 박살내고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공경할 자로 알고 섬기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올바르면 방법도 올바라야 하는 것처럼 노예제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혈과 육의 방법이 사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노예제도가 헬라 로마 사회 구조에 뿌리 박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점진적으로 폐지될 수 있게 목표한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시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경우는요,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렸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가 노예였다라고 그래요. 노예의 수가 대략 5천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로마에 이처럼 노예가 많았던 이유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패전국으로부터 노예를 확보했기 때문이고요, 또 주위의 약소 국가들로부터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자유민들 중에 빚을 청산하지 못한 경우에 노예로 팔리기도 했고, 또 죄를 범하면 노예로 전락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노예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에는 노예가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로마의 노예들은요, 집안일을 하거나 또 농장에서 일을 하거나 교사, 또 군인, 지배인, 요리사, 이발사, 주치의 등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노예제도를 즉각적으로 전면적으로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구조가 붕괴가 되겠죠. 사회 붕괴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전파에 온 힘을 쏟으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사고를 변화시켜서 점진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노예제도는 반대인데 이것을 자연스러우면서 아주 강력하게 바꿔낼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는 믿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복음 선포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게 된 자들이 그 복음이 실제가 되게 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사랑하게 돼요.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제대로 듣고 믿게 된 사람은 사고와 가치관과 행동 양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사회가 복음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 제도는 마땅히 폐지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바울 사도가
노예제도 철폐를 부르짖으면서 종들을 모아서 봉기했다면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도는 사회 개혁자가 되고 정작 본연의 사명인 복음 전파 사역은 물거품이 되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또 자신이 믿는 바를 표현하고 전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좋은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점, 특이점은 뭡니까? 위에는 우리랑 완전히 이념이 180도 다른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라기보다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김씨 왕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거스리고 침몰시키려고 하는 간첩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간첩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유독 많아요. 또 그 간첩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안토니 그람시의 진지전을 구축하고자 인재를 키우는데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세뇌시켜서 키워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사회 전 계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계에 진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좌파적인 사고를 가진 세력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요, 앞장서서 여기에 반대하는 운동들을 합니다. 일명 애국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소홀하게 되고 또 복음 수호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전인격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지 그냥 타도하자, 무찔러라 뭐 이러면서 싸우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국 운동에 빠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반일 운동을 외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다 이념과 이데올로기 제도에 함몰되어서 본연의 의무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분명하게 역사적인 자료와 사실을 근거로 잘못된 것, 옳은 것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교회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복음 수호가 안 됩니다. 복음을 지켜낼 수 없는 게 자기들이 복음이 우선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 전파가 이들은 우선이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념을 뿌리박게 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제도의 개혁은요, 자유 대한민국의 어떤 이념을 수호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각계에 진출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몫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는 곳이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각자의 임무가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계 등등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예요.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겠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요, 강단의 복음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회복이 되었을 때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복음을 믿고 아는 자들로부터 허락하신 곳에서 복음적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노예 제도는요,
이렇게 해서 철폐가 되었음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기는 했으나 그보다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교인들이 이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허락된 상황과 주어진 신분 속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섬김의 능력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도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높냐, 누가 서로 높냐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을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은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종으로 부린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질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회 변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한 세상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거꾸로 되어 있는 세상인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세상은 갱신하고 개혁해서 바르게 세워야 될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주관자, 가장 크신 왕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 사도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면서 너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지 않은 종으로 지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는 분명히 네가 종의 상태인데 이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라.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요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속한 자유인이다. 또 반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종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복음을 듣고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즉 종이나 자유이나 상주이나 할 것 없이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전에는요, 모두가 다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 종으로 타고 있었어요. 세상의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가 마귀의 종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작 중요한 자유란 그 마귀의 종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신문적으로 종이나 자유인, 신체적으로 장애인이나 건강한 사람의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의미한 거예요. 정말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가? 보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종이거나 주인이거나 하는 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당장 지금 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라,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유자로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즉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신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종이든 상전이든 다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고 종이든 상전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함을 받은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값진 것임을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신분으로서는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자유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에 벗어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물론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는 것도 필요해요. 바울 사도가 할 수만 있다면 이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주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예수 믿는 종들이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믿는 종들이 상전을 범사에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요,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바꾸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려고 하신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죠. 이 점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찾아 오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 이름의 회복, 내 이름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으면 자기 백성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무능해서 또 이방 나라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이렇게 취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회초리로 삼은 도구일 뿐인데 이놈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차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나타나게 되면 이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가 행하신 일로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면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사랑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한 피조물들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절정으로 나타났습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디에서 절정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십자가죠. 하나님께서는 속성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이 심판을 죄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왜냐하면 죄인들을 사랑하니까 죄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심판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전부인 아들에게 쏟아 부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피의 공로를 믿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절정에 달했다.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자리가 십자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요, 뭘 하게 됩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주의 영, 성령이 임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올려드리며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의 핵심,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자신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내가 정하는 것이 내 관심사였습니다. 내가 이거 좋아, 내 마음대로 이거 선택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내 관심사였어요. 나 이거 좋아, 저거 좋아 했었는데 이제는 관심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면 내 육의 소욕은 싫어도 나도 그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내 육의 소욕이 보기는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그것이 싫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누구의 관심사다? 자신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 사도의 관심도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 종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하지 않도록 교훈을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심으로써 성도의 관심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에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에 열정을 내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말을 하고, 무엇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것에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치를 확실하게 둬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둬야 돼요.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종들이 상전을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사도는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훈이. 여기서 교훈은 사도들의 교훈인데요, 큰 틀에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는 서신서의 내용들이죠. 이런 복음 진리와 복음의 가르침들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전들을 잘 공경해야 된다라고 사도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을 공경하지 않으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불신과 불평을 조장하게 되고, 반대로 상전을 존경하면 이교도인 종들과
대조를 해서 사도들의 교훈, 복음이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알고 싶어지겠죠. 야, 저 종은 어떻게 다른 종들과 이렇게 다르지? 라고 하면서 궁금증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전도가 거치지 않고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신중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종들이 상전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 팀에는 가치, 값, 영예, 존경이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상전들, 이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상전들은 종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범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사환들,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착한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괴롭히는 자들, 못된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까다로운 주인, 못된 주인에게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에 저촉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랑의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을 주인이 시킬 때는요, 이건 순종할 수가 없죠. 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종은요,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될 때는 목숨을 걸고 거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우리가 일할 때 상사들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랑의 법과 저촉이 일어나게 될 때는 타협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버리실 분, 그분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생계는 설사 직장에서 잘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자, 사도는 1절과는 달리 이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1절이 불신자 상전을 대할 때 주시는 말씀이라면 여기서는요, 주 안에서 형제가 된 믿는 상전을 대할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믿는 상전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아마도 이러한 교훈을 사도가 주고 있는 것은 분명 믿는 종들이 자신의 주인이 동등한 신자일 경우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종들 가운데 교회의 장로가 된 자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군림하는 자가 아니죠. 오히려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잘 섬겨야 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 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그렇지만 그분의 최대한 섬김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섬김은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섬김, 자기 희생, 십자가 대속의 섬김이었죠.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형제 위에 자신의 직분이 장로라고 해서 형제 위에 군림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사회적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도가 앞서 염려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인 형제가 시험에 들게끔 하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놈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나, 시험을 들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을 더 잘 섬겨야 되는 이유를 사도는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맥상 유익을 받는 자는 주인을 가리키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들은 믿는 신자인 동시에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믿는 상전은요, 교회에서 경건한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전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인 교회 형제들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줬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참 악한 것은 뭐예요? 잘해주는 사람을 만만하게 여기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그렇죠. 깐깐해서 매일 갈구는 무서운 선임들한테는요, 뒤에서는 욕하더라도 앞에서는 충성합니다. 근데 정말 자신이 예전에 선임에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자는요, 나는 후임이 들어오면 정말 잘해줘야지, 이런 악습 대물림하지 않고 정말 잘해주지 하면서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요, 후임들이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잘해주신 선임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니면 갈구고 구타하는 그런 선임들의 말을 잘 들을까요? 잘해주는 선임의 말을 안 들어요. 무섭게 하는 선임의 말을 잘 듣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난리인데, 예전에 선생님들이 무서웠을 때 그냥 눈만 마주치면은 못된 선생님인데 막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감히 선생님들한테 대든다라거나 이런 거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반대가 돼버렸죠. 정말 잘해주는 선생님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처럼 당시 믿는 종이 함께 믿는 상전을 가볍게 여기고 잘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믿는다고 하는 종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 직원들이 때때로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원들은 믿는 상사를 더 공경하고 잘 섬겨야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겉면에서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허락된 신분과 상황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이거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을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소망을 두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허락된 신분과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고, 이거는 여러분 꼭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소망을 두고 각자의 삶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고 섬기며 살게 되면 장래에, 여기서 장래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날이죠. 장래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날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교회의 참된 터,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내 생에서도 우리의 참된 보화와 소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에게 보상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생명을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의 기쁨이 되고 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억압된 환경과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당시의 상황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뭐는 변함이 없습니까?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상태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이러한 상태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 그 피를 믿음으로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며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으로 종노릇함이 마땅한 것이죠.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주성장의 역사로 이 시간 복음의 영광스러움,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진정 알고 믿게 되었다면 이러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며 주님의 교훈, 복음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